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신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앗의 나라에서 어머니의 피앗 정신을 담기를 갈망하며 이 기도를 보온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역경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국민들이 미처 다 깨닫지 못하여 그리고 지도자와 리더 그리고 특별히 역경을 드리는 자원한 봉사자라고 하는 교회의 그 자원한 봉사자들 이들이 드리는 모든 모욕과 역겨움과 치욕과 배은망덕함을 저희 사명이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에게 엄청난 축복을 건국 이래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여 화답하지 못한 모든 죄, 그 죄악에 대한 회개, 배상과 보속도 저희 사명이 대신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새천년 왕국에 걸맞는 정신세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피앗의 국가에 걸맞는 사고방식을 하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그 인간적 마귀를 다 꺾어다가 예수님의 늑방에 묻으며 어머니 발 아래 보온드립니다. 모조리 다 물리쳐 이겨주시고 그들이 모두 신적인 아버지 진리의 법칙에 근거한 사고방식만을 행하는 국민으로 매 순간 새로 태어나도록 이 나라에 살아가는 리더들과 국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이제 감옥에서 드디어 끔풀이하는 내용이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끔풀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이 흥미진진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요셉이 감옥에서 해몽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무슨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파라오는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 두 사람에게 화가 나서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곳은 바로 요셉이 갇혀있는 곳이었다. 경호대장은 요셉을 지명하여 그 시종들의 시종을 들게 하였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온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어느 날 밤 감옥에 갇힌 몸으로 같이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은 뜻이 너무나 달랐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은 크게 근심하고 있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 집 감옥에 함께 갇혀있는 그들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지들 못하시군요.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풀어줄 사람이 없소. 요셉은 꿈을 푸는 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청하였다.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소.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뻗어 있었는데 싹이 나자마자 꽃들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더군. 내 손에는 파라오의 잔이 들려 있었소. 나는 포도를 따서 그 잔에다 짜 넣고는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받쳐들었소.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 하며 요셉은 그에게 말해주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께서는 당신을 불러내어 복직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리던 관습대로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이 잘 되시는 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파라오에게 내 이야기를 하여 이 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유괴되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풀이가 좋은 것을 보고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흰 과자를 담은 바구니 셋을 내가 머리에 얹고 있었소.
제일 위 바구니엔 파라오에게 드릴 온갖 구운 음식들이 담겨져 있었어.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에 이고 있는 그 바구니 속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더군. 그 풀이는 이렇습니다. 하며 요셉이 말해주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파라오는 당신을 불러내어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쪼아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어서 왕은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왔다. 그런데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술잔을 드리는 자리에 복직되어 파라오의 손에 잔을 우리게 되었으나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은 매달려 죽었다. 이렇게 그들은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에게서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앞에 지난 시간에 39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남의 나라에 팔려가서 그렇게 하인으로 사는 것도 참 억울하고 힘들 일인데 그 집에서 이제 누명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그 안주인이 요셉을 건장하고 멋있는 청년이었나 보죠. 꼬시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이제 요셉이 그걸 철저히 거부하니까 오히려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감히 겁탈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9장을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총을 많이 주고 축복을 주신 영혼인데 보니까 은총과 축복받은 건 하나도 모르겠고 온통 고생과 고통 가운데 살기만 하네. 세상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하느님 믿으니까 뭐 좋아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 그 무신론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뭐가 좋아지는데 부자가 돼? 막 이러면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념 있죠. 그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보편적 가치의 관념 있잖아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축복받은 거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얼마나 농후하고 팽배한가를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런 질문들인 건데 그건 뭐냐면 영혼이 갇힌 거예요. 그냥 이 보여지는 세계가 다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힌 거죠.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틀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본인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돌아가신 조상님께.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 뭐 이런 어떤 믿음 활동 안 해도 제사 지내는 댁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이 보여지는 세계가 다고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신 게 다면 제사는 왜 지낼까요? 다 이제 죽었으면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죽은 이후에도 뭔가가 있어서 그 죽은 이후에 돌아가신 조상님께 내가 뭔가를 지금 빌고 있고 청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자기가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야? 보이지 않는 것도 뭔가 믿고 있는 게 있네. 이렇게 본인이 사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믿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세계에만 갇혀서 살아가는 그 근시안적인 인간의 모습. 이게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러면은 물론 하느님을 모르는 것도 그런 상태이면은 당연하겠지만 절대 영원성의 나라, 본질의 세계, 더 아름답고 더 거시적이고 더 매력적인 나라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본연의 자기의 태생이 어떤 존재인가는 영원히 구현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한시적 세계에서 머물다가 죽을 영혼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모상을 담고 창조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는 영원하신 나라의 주인이시죠. 영원성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재적으로 그 영원성을 갈망하고 그 본질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 하느님을 내가 닮게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도 개발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여기 지상을 왔다 가는 보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 말 이렇게까지 너무 멀리 뻘쳐져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모든 축복받은 사람은 다 고통만 많던데? 뭐 하나님 믿어봤자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없던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것 자체가 악에 갇힌 거고 프레임에 갇힌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39장에서 요셉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자녀에게 관심 없으면 매도 안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될 대로 되라. 뭐 네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쵸?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매질도 하고 채찍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맞죠? 그쵸? 맞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고통이 많은 삶은 하느님께서 그 영혼에게 많은 관심이 있고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만 그가 어떻게 그 고통에 반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맺어지는 결과들이 다른 거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별로 사랑 안 하시나 봐. 내 삶은 고달퍼.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이런 거는 아까 처음에 무신론자가 저에게 뭐 하나님 믿으니까 뭐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그 무신론자 분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의 나라에 갇힌 겁니다. 그렇죠?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그 틀을 깨는 건 너무 쉬운 게 본인이 부모여도 부모도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잘못된 길을 갈 때 매를 드는 게 이게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옆집 아이다. 굳이 그렇게 매를 들면서까지 옆집 아이에게도 훈육하지는 않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자식보단 덜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통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있어야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맞닥뜨리는 다양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반영을 할 수 있지. 자칫 잘못하면 그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맨날 원망하고 탓하다가 죽는, 올바르게 반영할 절호의 찬스인데 오히려 그걸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탓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싸우고 등 돌리게 되는, 이제 이런 나라로 가기가 십상인 게 인간의 나약성의 한계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진실이죠. 자, 이제 오늘 이 40장은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근데 신기하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요셉이 있는 감옥에 술잔 들이는 시종장, 빵 굽는 시종장이 하필이면 그 감옥에 오게끔 역사를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만나게끔 하시죠. 그쵸? 참 이런 걸 보면은 감히 하느님의 섭리는 인간이 정말 상상할 수 없구나. 아니 왕의 시중을 들던 그런 시종장이 그 감옥에 올 거를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기회가 돼서 요셉이 파라오 앞에 가게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기가 막힌 케이스로 영혼을 이끌고 사람을 그렇게 그런 이유가 있어서 다 만나게 하시는 거고, 이런 다양한 아버지의 뜻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체계를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인식체계를 이 내재화해서 가지고 있으면요, 누구 사람 하나 만날 때도요 그냥 함부로 막 만나게 되지 않습니다. 마음 자세가.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은 저 영혼을 아버지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이런 관점으로 영혼들을 봐요. 보내시는 영혼들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뜻 가운데 모든 일이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재적인 기본 골격이 아예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어떤 오늘 새로운 일이 펼쳐졌어. 그럼 이게 아버지가 다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있는 건데 이런 일 가운데 나에게 뜻하시는 게 뭘까? 이끄시고자 하는 게 뭘까? 잘 모르지만 아버지 뜻이 항상 오르시니 제 안에서 아버지 뜻만을 다 이루십시오. 최소 이렇게라도 반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이 내용은 요셉이 꿈풀이를 해주는데 진짜 꿈풀이대로 그대로 됐다라는 거잖아요. 한 명은 죽었고 요셉이 꿈 해몽해주듯이 빵 만드는 시종장은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다시 복직이 됐고 진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꼭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중요한 관점 하나는 뭐냐면 요셉이 어떻게 이런 꿈풀이를 할 수 있었을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걸까? 라는 점입니다. 요셉이 대단히 지금 사람처럼 뭐 대학원을 나왔거나 대학을 나왔거나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 사람이. 그쵸? 글이나 겨우 알면 다행인 그런 시대죠. 어떤 시대적 한계가. 그렇죠. 근데 지혜와 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탁월해요.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합니다. 요셉이. 그렇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지혜와 슬기로 뭐 남이 무슨 꿈을 해주면 뭐 턱턱 풀이를 해줄 만큼 이 정도의 지혜와 슬기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나도 되고 싶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슬기로운 사람이 됐을까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40장을 통해서. 이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짐작하시다시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영성이라는 것도 이 사람마다 좀 독특한 향기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가 배웠던 아브라함이나 혹은 야곱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그 두 사람은 하느님과의 관계성인 영성의 나라가 아주 순종을 잘하는, 아버지가 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요런 영성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요셉의 케이스는 그들하고 조금 향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요셉은 듣고 바로 해석하죠. 꿈을. 뭐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어떨 때만 가능할까요? 이 영혼 안에 하느님이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 영혼은 그냥 도구고, 말을 하는 도구고,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께서 이런 의견을 주시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영께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그냥 단순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듣고 그걸 열심히 순종으로 실천하는 영성의 나라였다면 요셉은 약간 그것보다는 더 발전한 단계죠. 아버지가 함께 사시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떤 그 구조를 이루어 놓은 상태니까요. 또 비슷한 케이스가 누가 있냐면 성경에서 다니엘이 유배를 가잖아요. 근데 그 유배 간 나라에서 남의 나라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왕의 꿈을 다 풀어주죠. 다니엘도 그때 뭐 책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니엘도 하느님과의 영성의 관계가 뭐예요? 하느님이 그 영혼 안에서 함께 사시면서 아버지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은 도구고. 그럼 굉장히 긴밀한 관계죠. 여기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토록 지혜롭고 슬기로운 건 어떤 때만 가능하냐? 하느님과 함께 살았을 때만 이런 일은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요셉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나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네. 여기까지 왔잖아요, 답이. 자, 그러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그 다음 단계의 질문은 이게 와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마라나타 메시지를 매일 해설할 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과 케이스와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으신 분은 좀 영성의 나라가 뭔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는 1학년 1학기와도 같은 기초는 뭐냐면은 먼저 의식을 해야 돼요. 아버지를 항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의지적으로 의식을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아, 내가 뭘 하다가 오늘 하느님을 한 번도 생각 안 했네? 아, 혼자 그냥 내 자아가 막 살았구나. 아버지 배제하고. 이렇게 반성하고 자야 돼요. 최소. 그리고 내일은 제가 아버지를 최소 하루에 3번은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십시오. 자기 전에 이런 기도라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진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지금 이걸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걸 옳다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인식하는 나라예요. 함께 살아가는 것의 유치원 수준의 1학년 1학기는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정서에서 그게 가능한 거냐면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엄청 사랑해요. 그러면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연인 사이에선 이런 일을 잘 이해하실 텐데
밥 먹다가도 막 문득 나 지금 밥 먹는데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죠. 그쵸? 혹은 내가 뭐 어떤 힘든 일이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이 생각난다. 그 사람한테 전화해볼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시로 나잖아요. 그건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그리워서 생각이 자주 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님도 그렇게 문득문득 떠올리고 생각하는 게 의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건. 자, 이걸 했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3번밖에 생각을 못했어. 근데 자꾸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일주일을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오늘은 하루에 꼭 1시간은 아버지랑 함께 일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늘려가는 겁니다. 시간을. 하느님을 의식하는 시간을, 예수님과 성모님을 의식하는 시간을 이렇게 점점 늘려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내재화가 서서히 되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반복적으로 하면 스킬이 붙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케이트 선수가 처음에는 점프 같은 거 감히 생각도 못하고 그냥 활주만 하잖아요. 활주만 계속 배우죠. 근데 활주를 계속 배우다 보면은 몸의 감각이 살아나고 스케이트에 대한 어떤 것이 생기면서 이제 점프를 배우게 되는 이런 발전적인 스킬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이 있듯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성 생활도 처음에는 억지로 의지적으로 하루에 3번밖에 생각을 못했지만 그것을 자꾸 내가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물건 하나를 이렇게 집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물건을 이렇게 같이 집으시는 거가 되는. 이게 아예 내재화돼서 그 인지적 사고체계 가운데서 사는.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드시는.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이런 나라로 발전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발전을 시키시다 보면 이렇게 요셉처럼 이제 나중에는 내 안에서 함께 사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시는 거죠. 이런 단계로 거듭 발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요셉처럼 이렇게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빨리 되겠죠. 시간이 단축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스포츠 스타들 중에 왜 올림픽을 하다가 만나가지고 나는 여기 사는데 저기 어디 뭐 대륙을 건너 저 머나먼 땅에 산다. 그럼 막 하루에 전화를 막 몇 시간씩 하고 그리워서 막 내가 비행기 타고 열몇 시간 날아가서 만나고 막 이런 자신들의 러브스토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깨닫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의 크기가, 갈망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밤에도 가는 거예요. 밤에도. 그쵸?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면서 점점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점점 많이 아시게 되고 어머니의 아름다운 속성, 예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사랑의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밤에도 막 비행기 타고 가고 막 밤에도 전화하고 싶고 이런 마음의 나라가 자동으로 되듯이 그런 관계성을 정립해 나가는 게 영성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광범위한 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짧은 시간 안에 축약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핵심의 맥만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어떤 나라인지는 여러분이 좀 여기 그 마인드 안에 줄기의 가닥은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마음의 나라를 점점 더 키우는 겁니다. 그 마음의 나라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게끔. 이제 그러려니까 사랑을 하려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사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또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면 아버지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의 나라를 이렇게 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어떨 때는 여기가 이렇게 찌릿찌릿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안 됐다. 아버지가 참 가여우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그래서 저렇게 많은 걸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저렇게밖에 반향을 못하면 아버지 여기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을까.
아버지가 참 애잔하다.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표현을 한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발견하면서 나라도 잘해드려야지, 불효하지 말아야지. 요렇게 이제 요런 관계성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영혼마다 다 독특한 아름다움이 다 고유성이 다 다른 건데, 반향의 나라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예수님과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사랑의 마음의 나라를 점점 키워가지고, 옛날에 하루에 3번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듯이 하루에 아버지를 이제 1시간씩 생각하다가 막 2시간씩 생각하다가 전체를 하느님하고 함께 사는, 이제 이렇게 발전적인 것으로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요런 과정이 필요한 거다. 그게 영성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구현하는 어떤 과정들이랄까요? 요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탁월해지면 이제 영혼 안에서, 우리 안에서도 같이 사시면서 아버지 뜻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는, 나는 그냥 그분의 도구가 되어드리는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거고, 그게 뜻의 자녀, 의지의 자녀, 피앗의 자녀로 자꾸 업그레이드 돼가는 과정도 이런 것 가운데 동시에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감옥에서 이제 요셉이 해몽을 하게 되는, 드디어 이제 아버지의 섭리 때문에 시종장들을 만나게 되는 이런 사건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요셉이 이렇게 탁월하게 꿈을, 뭘 책을 보거나 뭐 공부한 적도 없는데 해몽할 수 있었던 건 요셉의 어떤 탁월한 속성 때문인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건 하느님과의 관계성 때문인데, 우린 걸 영성이라고 하는데, 요셉은 아버지랑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사시는 방법을 제가 좀 전에 팁을 드린 거에 근거해서 매일 조금씩 노력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완성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40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